바나바가 사도행전 무대에서 사라진 이유는 약간 탐정 설교 이런 탐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궁금하냐면 바나바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라져요. 거기서 끝나. 더 문제는 뭐냐면 바울 서신 인사말을 보면 보통 이제 양식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누가 하냐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한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인사한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바나바라는 인물에 집중하여 설교하되 어떤 관점으로 보자면 바나바가 왜 사라졌는가, 다른 말로 하면 바나바하고 바울은 왜 다투고 결별하게 되었는가,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경에 딱 써 있으면 설교가 안 돼. 그거 읽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탐정적인 시각, 그건 그 상상력이 있어야 돼. 상상력, 약간 개연성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추적을 해보는 그런 과정에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여 좀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세요. 예. 바나바의 뜻은 바르나바스라는 헬라어에는 의미가 없어요. 바네부아라는 아람어, 네부아의 아들. 근데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용기를 주는 아들, 용기를 주는 사람, 위로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나바가. 바나바는 그것에 대한, 그 아람어에 대한 헬라어 음역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원래는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거든요. 읽습니다. 그런데 36, 37절에 나옵니다. 시작. 키프로테스로 느밋 사람이요.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여기에서 뭐 레위 사람, 키프로스가 고향인 사람, 이런 것은 2차적인 얘기고 어떤 사람인지 좀 상상이 가지 않나요? 사도들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성품이 훌륭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으면 사도들이 그 사람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을까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바나바스럽나? 자기 일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바나바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믿음을 이 물질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서 자기 여기 이제 공동 소유하면서 같이 사는데 제일 본을 보인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 이 뒤에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와요. 그 얘기면 대조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대조되는 사람으로서 바나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물질을 성도들의 공동생활을 위해서 희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평판,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중요한 이 추정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데 되게 중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증거들을 모아갈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사도행전은 이분을 이렇게 평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누구 덕분에? 바나바 덕분에 주님께로 나왔다는 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야, 죽기 전에 저런 사람 한번 대보는 게 소원이네. 저도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바나바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있어요, 성경에. 좋은 얘기만. 그 다음에 주제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조금 아세요? 누가 더 말하자면 시니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믿음과 인생의 시니어, 목회의 시니어, 바나바예요. 우리 바나바 그러면 왠지 되게 젊게 생각하고 바울 밑에 약간 수행하는 부목사로 생각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바나바가 한 일은, 바울 사도가,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했는데 아무도 그걸 안 믿어줘.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교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바울을 보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회심했지만 아무도 몰라, 그거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다 해서 소개 보증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의 초대 목사, 쉽게 얘기해서 초대 담임 목사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런데 목사로 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여기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바울을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 목회하는 공동 목회자로 픽업해서 다소, 탈서스, 바울의 고향에, 바울이 말하자면 할 일이 없었나? 누가 어디 쓰임 받지 못하니까 고향에 내려가 있는데 그를 거기까지 올라가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나와 같이 목회하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1년을 거기서 공동 목회를 한 다음에 이 다음 장면이 이제 1차 선교여행, 제가 지도 그려가면서 화살표 그려가면서 선교여행을 같이 떠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이렇게, 조금 바울이 바나바한테 신세를 졌죠. 큰 신세를 진 것이에요. 바울을 바울되게 세운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금을 모아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주목하기 바라는 것은 사도행전이 우리한테 이 두 사람 관계에 대한 힌트를 남겼어. 뭘로 남겼냐면 이름을 쓰는 순서예요. 이름 쓰는 순서. 자, 여기까지 누가 누구한테 신세를 졌어요? 네, 바울이 바나바에게 신세.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나와. 증거로 30절 읽습니다. 예, 바나바와 사울 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나바가 더 큰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근데 이게 바뀌어. 어디서 바뀌냐면 이건 이제 써오진 않았으면 이야기가 길어요. 여기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울이 키프로스 섬에 바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 총독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총독 옆에 주술사 도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도사 이름이 바예수예요. 근데 그 바예수를 바울이 기적으로 물리쳐. 그래서 총독을 전도를 해요. 키프로스 총독을 전도해 바울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얘기가 13장에 나오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 일행을 거기에 누가 있냐면 바나바, 바울, 그다음에 요한 마가가 있어요.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다니는데 그 세 사람을 누구 일행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전처럼 얘기를 하면 바나바의 일행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성경이 바뀌어.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일행이라고, 바울의 사람들이라고 바꿔요. 그리고 순서도 바울, 바나바 순서로 13장에 나옵니다. 여기 있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요한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세요. 저 사람은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에요. 본명은 요한인데 이름은 불리기는 마가라고 불리는. 그래서 요한 마가라고 흔히 얘기해요. 이 사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헤어지는데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바보에서 이제 총독을 전도하고 배를 타고 본토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집으로 가버렸어. 요한이 집에 가버렸어. 권장희 집사님이 단기 선교 팀장이에요. 안명 권사님이 팀장이에요. 권장희 집사 조심하세요. 가다 한 이틀 있다가 집에 간다는 사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며칠 되도 않는 단기 선교 갔는데 막 공항에서 집에 간다 그러고 이게 그런 케이스거든. 지금 집에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왜 갔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갔을까? 이런 것도 이제 탐정의 마음으로 추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가 얘기도 마가로 불리는 요한 얘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건 표현이 바뀌었다.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그 일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에서 다 길지만 이름만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게 성경이 싹 바뀌었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근데 이 정도 바뀌면 이제 이게 증거가 힌트가 안 돼. 탐정이 수사하는데 힌트가 안 되는데 재밌는 거는 안디옥 올라가면 이게 또 바뀌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예루살렘 회의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전도했을 때 이방인들을 전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할례를 주게 해야 되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1절 2절은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돼 있죠. 왜? 여긴 아직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이 할례를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은 어디냐면 안디옥이야. 그러니까 이름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논쟁이 벌어졌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이름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선 바울과 바나바야. 예루살렘에 올려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예루살렘 회의는 우리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자고요. 그 다음에
자, 저기 이름 그리고 그들은 예. 사랑하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은 이름의 순서를 완전히 바꿨었어. 야, 성경을 이런 거를 이렇게 관심 있어요? 이게 찾아본 적 있어요? 이름 나는 이런 게 재밌어.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집사님 좋다. 이름이 뒤집어진 거예요. 바울 바나바에서 예루살렘은 누구의 본거지예요? 여기는 바나바야. 바나바는 여기서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도 얻었고 여기에 엄청난 헌금도 했어요. 그 공동체가 초기에 세워지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가 안디옥에 내려온 건 파송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의 집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회의하러 왔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자기 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다 의심할 때 누가 보증해줘가지고 겨우 말투고 지낸 거예요? 바나바가 여기 올라왔으니까 이 권위 관계, 이 권력 관계를 성경은 이름의 순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봐. 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 내려왔을 때는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어디로 내려왔다는 게 자기들 안디옥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이름의 순서가 4번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했다가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을 전도하는 능력과 기적을 바울이 행한다면 바울 바나바로 바뀌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동안은 바나바 바울로 바뀌었다가 다시 안디옥에 내려와서 선교를 준비할 때는 바울 바나바로 바뀌어. 이게 의도적이지 않을까? 이게 우연일까? 성경을 쓰는 사람이 실수로 헷갈려서 랜덤으로 쓴 걸까? 나 아니라고 봐요. 너무 지역과 그 안에 활동과 이런 것과 명확히 밀접하게 연결돼서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걸 찾으면 재밌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이름의 순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두 사람의 어떤 영적인 권위라 그럴까? 이런 게 긴장 관계에 있어. 명확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뭐 만만하게 내가 얘기할 예를 들 분이 안 계시네. 시험에 들라. 1부 때는 조기에 조성국 김경민 전도사님이 앉아 있었거든요. 조성국 전도사가 한 10몇 살이 많아요. 나이가 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김경민 전도사가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아주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면 조성국 전도사는 어떡할 거냐. 이름을 먼저 쓰게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다음 지금 맨날 조성국 김경민이거든. 근데 그때가 되면 김경민 조성국을 허락하고 따르겠다고. 말이 그렇지. 그 따르기가 쉬워요? 이제까지. 아니 누가 누구를 키워주고 누가 누구를 인도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 현장에서 능력을 누가 발휘하냐면 바울이 발휘를 한 거예요.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탁월한,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 바나바는 이 이제 안정감이라 그럴까, 이 기독교의 전통의 뿌리박은 조금 더 바울보다는 이런 이 두 지도력이 여기 가면은 이쪽 아예 선교지에만 살든지 고상 그만. 고집사님 이런 일 없어요? 집사님하고 많이 집사님 관계가 이게 안양에 한국 있을 때하고 거기 가서 막 바뀌고 그런 거 없어요? 바뀌어요. 네. 이게 잘 이해가 가겠네. 네, 이 진짜 좋은 예다, 그죠? 보이는 아이들이 보는 그게 네. 달라요.
그게 누구를 더 좋아해요? 처음에는 이제 마이 응. 를 더 이렇게 하다가 응. 마음이 안 돼. 맞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에서는 고상철 선교사가 더 능력을 발휘하는 거네. 예. 4-5년 지난 다음부터는 야, 그리고 여기 다시 이제 평촌 오면 꼼짝 못 하고. 힘이 없죠. 힘이 없고. 약간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겠네. 약간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긴장 관계가 해결이 안 됐어. 이게 한쪽으로 이게 바울 중심의 어떤 선교, 이방인 선교 이런 데 대해서 바나바는 완전히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었던 전 역사 때문에. 특히 예루살렘 교회와 얽혀 있을 때는 자꾸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이분이. 복음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주셨다.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던 이방인들은 않던 대로 살던 대로 예수를 믿으면 되고, 율법을 지키던 이방인들은 율법 지키면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게 복음인데, 이런 데서 좀 바나바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를 했지만 그 뿌리가 너무 강하게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일단 마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이렇게 비극이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고향에 은퇴야. 고향에 가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실라, 혹은 라틴어 이름으로 실로아스 택해가지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이에요. 1차 선교여행 뒤에 2차 선교여행에서 바나바는 사라졌어요. 안 나와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키프로스 떠났다 하고 끝. 그 다음부터 실라 얘기만 나와요. 왜 그랬나? 1번 마가, 여기 표면적인 이유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의 문제로 붙었다고 해요.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 하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출신으로 둘은 엄청 친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마가의 어머니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베드로가 이거 가져왔나 모르겠다. 안 가져왔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감옥문이 열려서 그때 찾아간 집이 마리아인데 그분이 마가 엄마예요. 마가 엄마야. 그러니까 그 후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들. 그러니까 마가라는 마가 요한,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하고 사촌이냐면 바나바하고 사촌이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 요한을 데려가자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반대야. 이게 표면적 이유예요. 1번. 반대하는 심정도 이해가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관계의 불명확성이에요.
그런 관계의 불명확성. 선교를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냐? 바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바나바가 연장자에다가 신앙의 선배에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이 유기가 되는 거죠. 근데 더 결정적인 얘기,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석가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사도행전은 이 얘기를 안 해.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 사건과 바울, 바나바가 헤어지게 된 걸 연결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게바가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 위선에 끌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구현된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갈라디아 3장 2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그게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은 율법을 위반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식사하는 건 율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허물 없이 장벽 없이 같이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야고보, 이게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볼 수 있죠. 이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이 오자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 있던 베드로부터 일어난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율법 강경파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예루살렘 회의 전인지 후인지는 논쟁이 많아요. 근데 전이든 후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속에는 아직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했다고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반하는 거야 이것은. 근데 그걸 누가 했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온 유대 사람들도 거기 있는 유대 사람들도 다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그들로부터 떠나간 거죠. 근데 문제는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근데 이게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하면 바나바는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마지못해 끝에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문을 읽어보니까 안 그래요. 오스테카이 바르나바스는 바나바도 똑같이 해. 마침내 바나바도 이런 해석은 근거가 없어요. 바나바도 똑같이 그와 같이 위선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설교의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인데 왜 그랬을까? 바나바가 왜 그랬을까?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 선교를 충분히 하고 이방인들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충분히 목격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넓혀지고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한 바나바인데 왜 그랬나? 무엇이 바나바로 하여금 위선하게 하였는가? 답이 뭐 같아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얻은 평판, 관계 이런 거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한 것 같아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너무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자신의 영적인 자산이 거기에 있어.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그 평판을 다 잃을 수가 있어요. 매장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뭘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뭘 지켰냐면 자신의 평판을 지킨 것이다. 그 관계를 지킨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요 짧은 문장이 제가 이 책을 약 600페이지 되는 로만 페이스 앤 크리스천 페이스를 읽고 제가 요약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잘 읽었어 내가. 글 발표도 했어요 이걸로. 그리고 요약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피스티스가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이건 제 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군가가 피스티를 달리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십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는 진술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사는 삶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것을 피스티스라고 얘기를 한대. 피스티스의 본질은 내가 손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한 것이. 그래서 이 책이 얘기하는 faith는 피스티스를 faith로 번역하기보다는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번역해. 그 얘기 다른 말로 하면 진정성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얘기. 진정성으로. 바울이 바나바와 싸우고 결별한 이유, 다투고 결별한 이유는 바울 마음에 바나바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정말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는 건 맞는데,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여를 한 건 맞는데 복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를 의심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은 참 좋아. 근데 정말 복음 앞에 자기가 손해볼 고도 그 복음을 지킬 마음이 있는가 해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부딪혔을 때는 복음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관계, 예루살렘에서의 평판을 택한 바울이 못 믿겠다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제 이해예요. 고상철 집사님 또 아멘을 크게 하네. 처음 보네. 뭐 아멘한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왜 했어요? 이게? 이 선교지에 가면은 저희는 개인적으로 많은 선교사분들을 뵀는데 그 선교지에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정성이 없다. 관계는 나는데 진정성이 없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복음을 지키는 것, 이런 건 진정성, 신실함이라고 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걸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보면 내게 손해가 올 수도 있지만 물질적 손해 엄청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같이 약간 수평적인 관계,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는 잘못하면 신앙을 정말 잘 배우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 약간 친구 보러 온다, 사람이 좋아서 온다 그러는 사이에 그 신앙의 진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바나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인간관계는 좋고 사람관계 잘하고 좋은 평판을 받았던 바나바가 왜 사도행전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가를 한번 추적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가, 믿음의 진정성이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진정성 있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